생각도 못하는.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6장 우리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2절에부터 18절까지 읽고 우리 19, 2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장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장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 다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몸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몸은 전인격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 육, 전인격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라. 요즘 우리 사회 전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 사이비 종교들,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퍼진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암은 없애고 제거해야 되죠.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 더럽고 엄난한 이 사이비 교주들, 이 교주는 성폭행범이고 그냥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이런 단체는 없어져야 되는 테러 단체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온 국민이 분노를 하고 검찰, 경찰이 이제서야 막 대대적인 자다가 막 이불킥하고 막 분노가 된 게 뭐 그러지 않으셨어요? 또 분노하는 이유가 어떻게 이런 것에 심취해 있을까? 어떻게 이런 것을 믿을까? 어떻게 저런 걸 믿을 수 있는가? 또 그게 또 심취하는 사람들 대해서도 막 분노를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납득이 되어요. 아주 교문하게 접근해가지고 성경을 막 비유로 풀이한다든지 30개 개론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교리로 세뇌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학대를 하고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미혹하게 하는 악령의 역사가 있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그런 무식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영으로 올라가셨고 영으로 다시 신랑으로 다시 나타나는데 그분이 선생입니다. 랍비라 그러죠. R, JMS라고 지저스 모닝스타. 참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았으니 우리가 하늘 신부가 되었다. 그러면서 영사랑, 육사랑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음행을 합리화하고 여러분 모든 사이비 이단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 영과 육의 극단적 분리예요. 그래서 육은 마음대로 정욕에 방치도 된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검수 같은 우상으로 바꾸면 그 결과 뭐냐? 욕정대로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서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부끄러진 짓거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신격화하고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는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음행이에요. 엄탕하고 난잡한 짓거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타락한 본성과 맞물려가지고 얼마나 인간들이 악한지. 이것뿐이겠어요? 오늘날은 성적인 유혹의 콘텐츠가 범람하는 시대예요.
축복이 아닙니다. 미디어와 인터넷, 영화, 게임, 엔터테인먼트 끊임없이 물밀듯이 홍수같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노출의 법칙이라고 사람은 자기가 노출된 상황에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금묵자흑이라고 그랬습니까?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햇빛에 노출이 되면 여름에 선크림 발라도 피부는 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음란의 파도가 넘치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먼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의 신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 나의 정체성. 생명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얘기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요. 세 가지가 있죠. 원래 네 가지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 자녀라는 것,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순결한 신부라는 사실, 약혼자예요.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천국에 가든 재림한 약혼자, 그리고 성령께서 가시는 성전.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 성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요 왕으로 영접함으로 그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성령에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라.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에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알아라는 거죠. 확인하고 선포하고 확신하라는 거죠. 성전인데 문제는 성전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를 믿어도 기쁨과 은혜가 없어요. 믿는 자로서 성전으로서의 삶에 열매가 없어요. 가짜입니다. 가짜. 가짜도 종교생활 합니다. 가짜도 은혜 받고요. 가짜도 영적 체험하고요. 가짜도 능력 행하여요. 교회 다니는 가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이런 자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이비와 가짜가 판을 씌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짜로 살 수 있을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고린도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소신으로 섬기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교회도 음란 문화에 젖어들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성적인 문제가 많았어요. 오늘 음행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음행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뭐 뻔하죠. 어때야 되겠어요? 뻔합니다. 음행은 안 됩니다. 뭐라고요? 음행은 안 됩니다. 음행이 뭘까요? 음행이란 일생 한 몸 되기를 서약한 배우자 외에 이성과 관계 맺는 모든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철저하게 음행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음행하면 안 되느냐?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도 왜 안 돼? 생각 많이 안 해보셨죠? 그 이유가 뭐냐? 첫째로 음행은 심령을 더럽힙니다. 마음과 영혼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음행은 심령을 더럽힙니다. 마음을 마비시키고 영혼을 더럽힙니다. 성적인 죄는 다른 죄와 달라요. 성생활 문란한 사람 보면 이미 양심이 마비되어 있어요. 특히 남녀가 동침을 하게 되면은 이 관계에 확연한 차이가 생깁니다. 상대가 내 몸처럼 가깝게 느껴지든지 아니면 혐오감이 생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후자에 혐오감이 생기는 예가 구약에 잘 나와요.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암논. 암논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깊이 사모해서 상사병을 앓게 되었어요. 들어눕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나쁜 친구가,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나쁜 친구가요. 다말이 병문안 오게끔 아주 기회를 만들어요. 그때 찾아온 다말을 이 암논이 침상 가까이 오게 했고 암논이 급탈을 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니 암논은 갑자기 다말이 몹시도
미워졌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기왕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였다. 암노에 그에게 당장 일어나라 소리를 버럭 질렀다. 이게 음행이에요. 이게 음행은 마음과 영혼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내 몸처럼 가까이 여기든지 아니면 혐오감을 주든지. 본래 성이 뭐예요? 성. 본래 성은요, 창세기에 죽을 때까지 한 몸 되기로 서약한 하나님 앞에 서약한 부분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요, 최고의 축복이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에덴 중에 에덴이 결혼이에요. 희락 중에 희락이 결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성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음행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큰 타격을 줍니다. 우리가 음행에 빠진 사람 보면요, 판단력이 마비되는 거 그거 느끼세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자기 행위가 들통났을 때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도 모순을 느끼지 못해요. 결혼해 가서 애까지 딸린 이 야구 선수가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해가 지금 완전히 낭패,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아내와 그를 아는 사람이 느꼈을 그 배신감과 그 분노, 그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으면서도 전혀 가책이 없다가 들통나니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변명을 하고 이미 마비됐거든요. 그를 사랑하는 감독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인생도 야구도 선택해야 하는 삶이고 결과에 책임이 따르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너무너무나 실망이고 유감이다. 음행에 빠지는 이 목회자들도 있어요. 보면은요, 오래전에 시작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동안에도 설교도 하고, 집회도 다니고 다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 여러분, 음행은요, 심령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비되었기 때문에. 사입이 있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성도는 음행은 안 됩니다. 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장녀의 지체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프로디테 성전에는 장녀가 1000명이 넘어요. 예배 행위가 성관계 시스템이에요. 이런 생활에 익숙했던 고린도 성도 중에 예수님을 믿고도 예습관에 끌려가지고 그곳에 가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창녀와 몸을 섞으면 그 사람과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본래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과 연결된, 예수님과 하나된 존재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지체가 성관계에서 창녀와 한 몸이 된다는 거, 그리스도의 지체를 장녀의 지체로 만드는 거예요.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장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장녀의 지체가 되면요, 알게 모르게 장녀의 영향을 받고 그 영향력 밑에 있게 되어요. 우리가 음행에 빠진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여자에게 빠졌다 그러죠. 꽃뱀이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꿀통에 빠진 파리처럼 헤어나오기 힘들게 되고 궁극적으로 악한 영의 영향권 밑에 결박이 돼요. 악령의 영향 밑에 빠지게 되면은 악령의 하순이 돼가지고 아내와 가족, 성도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심어주게 돼요. 교회의 수치를 남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장애물이 되게 만들어요. 그 악한 이 영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안다면은 결국 갚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말씀합니다. 18절을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피하라 그랬었어요.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불난 것처럼 도망가라 이런 뜻이에요.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음행과 음란의 유혹으로부터 철저하게 떠나라 이런 뜻이에요. 도망가라 그러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요셉의 삶처럼.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형들이 시계 가지고 애굽의 노예시장에 팔았어요. 상인들이 애굽의 위대한 상인에게 팔고 그 상인들은 애굽 노예시장에 팔고 그러다가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갔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형통하였더라. 그런데 그 보디발 아내인 이 엄나는 여자가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요셉이 얼마나 멋있는 청년이게요. 늘 성년이가 동행하니까 빛이 안 나겠어요?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요셉이 뭐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나에게 호의를 베푼 주인에게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리요 하면서 옷을 붙잡고 동침하고자 하는 엄니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36개 주랭랑은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그랬지. 보는 것, 듣는 것, 멀쩡하게 의상한 거 보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피해야죠. 치워버려야죠. 내 책상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12절에 분명히 두 번 강조하죠.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어요. 자유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진리가 주는 자유. 그런데 자유가 뭐예요? 참된 자유가 뭐예요? 12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제지받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참된 자유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원치 않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예요. 방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 선택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5장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도구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은 다시 음란하고 음행하고 타락하고 방종하지 않도록 로마서 6장 6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의의 도구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우리 몸은 성령께서 가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은 성령의 성전이다. 다 같이요? 내 몸은 성령의 성전이다. 우리가 내 몸을, 내 전인격을 소중히 여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음행하면 예수님의 몸을 더럽히는 것과 같아요. 이것을 정확히 모르니까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엄밀하게 죄를 짓고 가당치는 일이에요. 다 같이 우리 19절을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네. 항상 성령께서 가시는 성전인 것을 명심하고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혹시 이 말씀이 부담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와, 24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아이고 부담스러워. 그런 분 있어요? 제가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진짜 부담스럽겠죠. 저 같은 죄인이 함께 한다면. 예수님은 성령님이 함께 한다. 이게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 내주하시고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서 그래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값을 치렀나?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가치?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고 사신 거예요. 이게 함부로 말하기 못해요.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되겠어요? 이 예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들여서 그 생명을 희생해서 사신받는다니 나는 예수님 짤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신분인지, 천하보다 귀하신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내 몸을, 내 인격을,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애장품, 스굴라. 이사야 4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셨으니, 값을 주고 구원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잘 보세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사기꾼 야곱을 하나님의 항태자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사레의 이름을 사라, 사울의 이름을 바울, 죄의 노예인, 죄인된 나를 예수 피로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신부. 이게 내 신부. 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 구원이란 것이, 진짜 구원이란 것이 이것이구나. 뭐냐면요, 죽도록 묶여있던 나 자신으로부터 풀려나는 게 구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적이고 이기적이에요. 믿는 것도 내 중심으로 믿어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고, 내 소원을 위해서 믿고, 내 꿈을 위해서 내 길을 주장하기 위해서 믿고, 그래서 나는 망사형통해야 되고, 하나님도 날 위해 계셔야 되고, 하나님도 내 것을 채워주셔야 하고, 하나님 먼저 나를 힐링해 주셔야 되고, 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섬기지도 않습니다. 나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것, 자기밖에 모르는 것, 그게 죄예요, 죄. 도덕적 윤리적 타락은 그 열매입니다, 열매. 결과잖아요. 근데 이런 나를 위해서 지독하게 나밖에 모르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 하나님도 영임 없는 내, 아주 끔찍하고 아주 무시무시하게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만나는 사건, 이게 구원이에요. 나의 죽음을 만나는 사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내주 동행 충만케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살고 있는, 예수님이 살고 있는 삶,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진짜 왕이신 삶, 내 몸은 왕이신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삶,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분은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요, 내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 주인 되심을, 왕이심을 정말 예수님께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지고 있는 데서 예수님께로 완전하게 의탁하고 나를 신뢰하는 저 전적인 예수님의 신뢰,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이게 성전된 삶이에요. 아시다시피 저는 저 자신밖에 몰랐고 기껏 해봤자 내 가족밖에 몰랐어요. 저는 나를 왕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나님같이 데리고 발부둥 치던 제가 이 십자가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된가, 그것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걸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했을 때 그때를 평생 잊지 못해요. 엄청나게 울었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울었고 억울해서 울었어요. 내가 왜 빨리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았던지,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려는 세상 구조 안에서 짓눌려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지, 무거운 그 인생고와 그 죄짐에 눌려가지고요, 평안도 자유도 기쁨도 없는 삶이었어요. 상처받은 것을 곱씹으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요, 이 모든 내가 주인 삼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셨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참 성전이 되었을 때 그 기쁨, 그 평안,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자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도 주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때의 그 기쁨, 그 자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 노릇이 없으라. 세상과 나는 방구도 없고 오직 구원하신 주님만 보이는, 그때부터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늘 살아계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고 지금 오늘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기도의 문, 기도의 입이 열리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인간이 언어로 할 수 있는 가장 제일 모국어가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기도. 아기가 태어나서 모르게 엄마 젖을 빨듯이 제일 나오는 게 맘마. 그것처럼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 그때부터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접촉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환난과 어려움도 이겨내는. 혹시나 가정생활이 좀 어렵습니까? 그러나 가족들을 조건 없이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거 아십니까? 직장생활이 좀 어려워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자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공부하는 게 어렵습니까?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을 닮아가는 능력,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살이, 천국을 열심할 수 있는 그 자유, 그 삶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날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우리 전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렇게 드리는데 헌신한 일에 조금 더 주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20절 하반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값을 찾고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 제약되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벚꽃이 막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 보야죠. VIP와 함께.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야, 이런 소원 누가 주셨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 이런 소원 도대체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뭐라고요? 내 몸을 소중히. 자기 몸을 한번 토닥토닥 해줘 보세요. 토닥토닥. 내 영혼육 토닥토닥. 나는 예수님 짤이에요.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음행을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영적인 이유도 있지만 육의 관점으로 볼 때도 내 몸이 너무 소중하니까. 영과 육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귀중한 존재예요. 우리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우리 몸은 부활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14절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들을 살리실 것이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육체 없는 유령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그 모습 그대로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창정이 찔린 그 모습 그대로 자 봐라 그랬잖아요. 봐라. 40일 동안이나.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진리함과 부피는데 시공을 초월한. 이것은 우리도 부활할 때에 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을 가진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이해 힘들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공간이라는 3차원에다가 시간을 포함한 4차원인데 영적인 세계는 이것을 초월해가지고 6차원, 7차원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안 되지만 마치 그 사과씨 아시죠? 사과씨 그 쭈글쭈글하고 못생긴 그 씨를 보고 탐스러운 사과나무를 상상하기가 힘든 것처럼 우리 이 몸을 가지고 육의 몸,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부활의 몸을 상상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고린도 15장 분명히 30절부터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틀림없는 것은 말씀하잖아요. 씨가 죽어 땅에 묻히면 거기서 탐스러운 사과나무가 나온다는 거예요. 배씨가 묻히면 거기서 아름다운 배나무가, 접이 많은 배나무, 감씨를 심은 감나무, 요즘 딸기철이잖아요. 부활할 때도 묻히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15장 53절에는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은 것을 입을 것이다. 우리의 이 신체 위에 죽지 않는 것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천국 가면은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너무나 소중해요. 우리 몸을 쓰다버릴 물건처럼 가볍게 여겨서 음행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성적으로 물러냈어요? 그런 분위기도 있었지만 몸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 헬라 철학이 영혼 불멸설인데다가 몸과 영을 극단적으로 구별했던 영지주의의 악영향 때문에 육체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배고프면 밥 먹듯이 성욕이 생기면 대상과 상관없이 성욕을 푸는 거 이게 무슨 큰 문제냐? 이런 악한 생각과 사상들이 지금도 팽배해 있어요. 모든 이단들과 믿음 없는 자들의 특징이 우리 몸은 부활할 대상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거나 음란한 그런 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합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며 로마서 12장 1절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쳐라, 영혼을 바쳐라 하지 않고 몸, 삶 전체, 전인격, 영혼 육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 자체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을 주셨는가? 주를 위해 쓰라고 주셨습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라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쌍둥이가 벌써 이번 주 돌이고, 젠, 제우, 필립, 일부 예배 때, 또 하랑이, 하리,
유초등부 아이들을 마음껏 안아주고 토닥토닥. 교회 부엌에서 토요일마다 음식을 만들고 또 좀 이따가 또 스스로 배부해주고 몸을 제대로 쓰는 거예요. 교회당 곳곳을 청소하고 화장실 쓰레기 비우고 아픈 분 찾아가고 이사 가는 분들은 돕고 목장으로 모이고 상공부하고 예배 수정 들고 예배 섬기고 이 모든 것이 주를 위해 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열심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일터는 섬김의 도구예요. 그런 목적을 위해 쓰지 않고 어떻게 음행을 위해 쓸 수 있는가? 마치 나라를 지키려 준 총기를 가지고 강도질한테 사용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재물을 주셨을 때는 그걸로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주셨는데 그걸로 술 먹고 노름으로 나뉜 것 같아요.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음행을 위해 사용한다. 이거는 창조 목적과 구원의 목적을 완전히 위배하는. 그래서 건강관리도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한 주에 한 번은 꼭 쉬는 날 안식일, 주일을 가져야 되고요. 충분한 수면도 취해야 되고요. 몸에 해로운 이게 구름과자라든지 이상한 알코올 이런 거 들이부으면 안 돼요. 몸에 해가 되는 음식, 인스턴트 피해야 되고요. 정기적인 운동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건강한 몸 유지하다가 주님이 필요하다 할 때는 선뜻 자원해서 주님과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도구이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항상 총기를 닦는다, 수입한다 그러죠. 기름칠하고 항상 준비하듯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 혼, 육이 항상 건강하게 준비돼야 돼요. 왜? 섬김의 도구니까 관리를 잘해야죠. 언제든지 주님이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근데 이 고장 나가지고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분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건강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이상한 분들도 있어요. 매일 비타민 한 움씩 입에 틀어넣고요. 좋다는 음식 다 먹고요. 단장을 하고 성형을 하고 시간 나면 무조건 운동하고 요즘 교수들이 힘들대요. 대학원생들이 왜 헬스클럽 간다고 실험실도 안 지킨다고. 얼짱 몸짱 돼가지고 그거 갖고 뭐 할 거예요 뭐. 얼짱 돼가 뭐 하려고. 참. 목적이 뭔가 목적이. 주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인데. 가꾸라고 준 게 아니에요. 가꾸라고.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녹슬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님짜리예요. 성령께서 가시는 성전이에요. 부활의 씨예요.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도구예요. 몸으로 우리 삶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강건하여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 우리 삶을 다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1, 2분 가운데 신부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한 문장 단어도 좋아요. 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왕 되신 주님, 주님이 피로 사신 피값을 지불하고 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시는 성전입니다. 내가 내 몸을, 내 삶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만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 사랑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 가운데, 음란 가운데 둘 수가 없습니다. 음행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 저절로 성령 충만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 이전에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 말씀이 들릴 리가 없고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성령에서 역사할 리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비우고 털어내게 도와주시고, 내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되신 주님, 나의 신분과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목장,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온갖 사이비와 이단들이 판을 치는 나의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고 회개하고 애통합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흘러넘쳐서 능히 예수 제자의 삶, 거룩한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다, 나는 세례받고 싶습니다, 나는 등록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거룩한 산짐으로 나 자신을 헌신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헌신 찬양할 때 앞으로 나오셔서 헌신 카드에 기록해 주시면은 아직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도 우리 찬양할 때에 헌신할 때 나오시면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니 주님, 내 영과 몸을 주님께 기쁨으로 헌신합니다.